네, 저는 그빗소리 찬양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늘상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다가 정말 운 좋게 그빗소리 찬양하는 날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담겨진 먼저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들 이제 보시기만 해도 다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네,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냥 한 2, 3일을 앞두고 혹은 일주일을 앞두고 막 달달달 외워서 더 한 문제라도 더 한 문제라도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외워놓으면 꼭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문제들도 어떻게 운 좋게 걸려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는 조선시대였고요. 뒤에 거는 이제 고려시대 왕들의 이름인데 보통 이제 고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 많고 더 헷갈리고 하니까 저도 이제 다들 그렇겠지만 그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외우다 보니 이제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걸 안 보면 그냥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태종, 태세, 문단세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넘겨버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설교에 좀 득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강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명단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좀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아마 이것을 자세히 보았다면 그 당시 보았다면 선생님에게 해야 할 질문이었는데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름 속에 누구는 조로 끝나고 누구는 종으로 끝나고 누구는 군으로 끝나고 누구는 왕으로도 끝나고 왜 끝이 다르지?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우기 바빴으니까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한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로 시작되는 건 당연히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에 붙이는 호칭이고 이 호칭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호칭을 모르는 거 아시죠? 죽고 난 다음에 왕의 묘소에 모실 때 그때 적는 이름이 이거라고 합니다. 종으로 끝나는 이유는 조의 의미를 그대로 잘 이어간다고 해서 종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뒷부분에 왕이 나온 이유는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충자를 넣어야 되고 왕자로 끝나야 되고 그래서 저때 잠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의미가 맞습니다. 태조만 조를 붙이고 그 다음 다 종으로 끝이 나죠. 근데 다시 앞장으로 넘겨서 조선시대의 이름들을 보면 조로 시작했는데 종하고 갑자기 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종이 나오고 군이 나왔다가 또 조가 나왔다가 종이 나왔다가 원래 의미와 문법이라 그럴까 그것을 벗어난 이름들이 계속 배열 없이 그냥 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건 의미가 조를 쓰고 당연히 쭉 이어지면서 종을 쓰는 게 맞지만 그 당시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나라가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이겨낸 왕들에게 마치 나라를 다시 세운 것과 같으니 그 후세의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아니면 신하들이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죠. 네. 개우정난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고 선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은 잘하든 못하든 어쨌거나 자기가 왕이었을 때 임진왜란을 잘 겪어냈으니 후세의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요. 우리 입에 잘 붙어있는 영종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침략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예를 들면 탕평책이라든지 노비 제도를 없애기를 시작한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후세의 손자가 이름을 묘소에도 종으로 썼다가 나중에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든 고민은 뭐냐면 고려 시대에는 그걸 잘 지켰는데 조선 시대는 왜 그렇게 잘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말은 나라를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라를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나라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기만의 나라에 상상할 수 있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꿈틀거림과 태동은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변혁시켜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끌어들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민족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많이들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외세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절반 정도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유다마저 망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백성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자기 땅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땅에는 왔지만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땅들의 주인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자꾸 태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는 주권이 없죠. 그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살면서도.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만약 내부적 결속력만 강했다면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치적 리더가 종교적 리더였고 경제적 리더였으니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든지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주권은 잃어버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가진 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까? 에만, 내가 가진 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일본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구약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자손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 전문에도 전혀 들을 수 없는, 평생 말씀을 연구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의 논쟁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외에 이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기름 부은 자다 라고 스스로 외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이속 챙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사람 끌어모은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정말 진실되게 해보려고 했으나 위에 기득권에 의해서 숙청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지만 흐지부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이 유대 민족의 백성들은 서로 토론이 바쁩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 증거를 봐라, 아니다, 그때 그 사람도 그렇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다시 우리 그렇게 실패하기 싫다, 다시 우리 그렇게 뭉쳤다가 무너지기 싫다, 진짜 제대로 된 진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덥석 잡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마을에 가서 얘기하시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또 한 마을에 가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다가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자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더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난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믿고, 난 이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난 이분을 믿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난 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난 내 목숨을 다할 것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메시아 사상의 그 메시아가 이분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난 이분을 끝까지 따를 거라고 다짐하며 따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논란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 보니 이분이 예수께서 행하는 그 길에 누구 후원자 하나 없고요. 어떤 마을에 가면 잘 대해주고, 어떤 마을에 가면 돌을 던지고, 어떤 마을에 가면 나가라고 고함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길을 가다가 해가 지면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기도 하고, 스스로 제자들끼리 힘 뭉쳐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그 길을 그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더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따르면 대략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봅니다. 오늘 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9장 이후로 약 한 달에서 두 달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약 2년이 넘도록 제자들은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버티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힘이 되고 그들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기준으로 해서는 6장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리고 혹시 귀신에 얽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이 쫓아내라고. 말씀에는 그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당시에 나와 있진 않지만 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그것을 처음으로 스스로 경험했을 때 아마 소름이 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말 의지해서 툭 던졌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평안을 얻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변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되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능력 하나 보면서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들은 2년 넘는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상상하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지만 다윗의 별처럼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을 때처럼 새로운 나라가 분명히 건국될 것이고 전 세계 민족 중에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는 현실로 왔을 때는 배고픔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지붕 없는 곳에 자게 되고요. 때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마을에서는 돌을 맞기도 하고요. 그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다가,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저 마을 뭐 특별히 지정한 것 없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 8장 후반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달라졌음을 느껴집니다. 뭔가 결단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은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이어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옛날 죽어서 하늘로 간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도 얘기하고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다시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마치 기다린 듯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지금까지 묵혀왔던 그 답답함이 확 터지듯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예수님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곳곳, 이스라엘 벗어난 곳까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이 이야기 이후로 마치 직선을 그리듯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스라엘로 직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입으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어떠한 꾸지람을 들으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이 도착하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들은 당시에는 베드로의 머리가 하얘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죽어야 하죠? 라는 의문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멱살을 잡아쳤다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으시죠. 사단아 물러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막고 있다고. 그 당시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 가는구나. 그 전까지는 사람 모아놓고 흩어지게 만들고 분위기 만들어 놓고 다시 원점으로 만드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경제적 지휘자들이 다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뒤집으실 시간이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건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 그들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거의 끝부분부터 점점 내려가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였던 사람들마저 흩어지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그대로 둡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보이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마치 대선을 보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거를 보면 출정식을 좀 의미 있는 데에서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우리나라의 끝부분 부산이나 광주로 갑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기 위해서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투표 시간에 맞추죠. 마치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끝부분부터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입으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복음서에 동일하게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부활한다. 두 번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부활한다. 이걸 총 3번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건 모여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예수님이 있고 그 뒤에 그를 호위한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자기 뒤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당하며 그 어려움을 당하며 그것을 해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들을 추앙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제자이시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먹을 거 생기면 막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잠자리도 봐주기도 하고요. 길 가면서 똑같이 자는 건데도 자기들이 예수님 섬겼던 것처럼 그런 섬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좀 나약하다는 것을 그럴 때 많이 느낍니다.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크게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을 저버리기도 하시죠. 때로는 감투, 좀 높은 자리 오르게 해주겠다고 하면 뭐 약간의 부정을 저질러 가면서도 그런 걸 돕기도 합니다.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숫자의 힘을 잊어버리고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있겠지.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이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든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번전 생각이죠.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니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이니 내가 이토록 2년 넘게 따르던 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니까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처음부터 따랐다고. 난 처음으로 선택받은 제자라고. 나는 옆에서는 나는 이것까지 포기했다고. 처자식까지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여기 따랐다고. 우리 아버지 지금 병으로 몇 년을 누워 계셨는데 그거 그냥 놔두고 왔다고. 난 늦게 합류했지만 내 전 재산을, 내 갖고 있는 재산을 싹 다 예수님한테 바쳤다고. 서로 은근슬쩍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서열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33절로부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 예수님도 먼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한심해서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주시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저도 수없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했지만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9장을 읽으셨는데요. 아마 9장 10장에 기억하시기로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말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31절을 보시면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몇 절 안 지나서 43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가만히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몰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은 이미 나는 어디쯤 위치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스스로 결론들이 잘 안 나니까 이제 다른 작전을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수제자 같은 경우에는 수제자이지만 뭐 대충 그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불같은 성격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한은 좀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도 좀 인정하는 그런 제자에 드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참 여세를 몰아서 쭉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뒤에 모여 있고 이제 자기들도 힘도 좀 생겼고 하는 중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여타 마을에 보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도 전혀 잘 모르는데 오로지 듣게 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요한이 찾아가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저는 갈로를 쳐서 무언가를 넣고 싶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갈로를 쳐서 넣고 싶은 것은 예수님 저 잘했죠 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거죠. 이 말씀에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뛰더라라고. 네 눈이 너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네 눈마저 떼어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잘 보려고 했는데 안 통합니다. 처음에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첫째가 되고 싶으면 가장 바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음 작전을 핍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35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제 아예 대놓고 예수님 왕자에 오르시면 저는 넘버 2, 내 동생은 넘버 3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높이 있고 싶으면 가장 바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따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지.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기 시작하고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제자였는데 상황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니 제자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게 되겠죠. 2년 넘게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가 되고 싶다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나마 제가 좀 생각해낸 게 무지개링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어릴 때 한 번씩 다 가지고 놀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링. 이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게 만드는 소지는 가장 위에 있는 것과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치 카드처럼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가장 아래로 내보내는, 그렇게 해서 넌 오래 위에 있었으니까 이제 밑에 가서 한번 그거 생활하는 것도 어떨까. 흔히 말하는 공평성인 거죠. 서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근데 한번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은 마치 카드처럼 쌓아진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지개 링처럼 이어진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이 이것과 같이 이렇게 위와 아래가 낮다면, 낮은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격차가 좁다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많이 교육받아 왔습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위에 있지만
밑에 사람을 깔보면 안 된다. 위에 있지만 위에 있다는 것을 티내면 안 된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사실 그때도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이 자리에 멈추지 않고 위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바닥은 사실 더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닥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위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죠. 끝이 안 보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 뒤집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게 늘어날수록 모든 계층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텐션, 긴장감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위에 있으려고 하냐? 그러면 가장 아래로 가라. 그럼 링은 원을 이룹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죠.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것은 그 서열은 세상의 패러다임이다. 나라가 세상이 온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이 나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계속 그럼 나는 어디쯤 있으면 돼요? 나는 어디쯤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니까요. 그 행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나 중요한 행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계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나는 몇 위쯤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에 오를 수 있을까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죽고 난 이후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는지 눈물로 많은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과 같았던 마가는 이 설교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정말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없이 들었던 그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녹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르다 할지라도 몸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몰랐던 것이 있다면 새로 배우는 것이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더 확신이 돼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또 한 주 여러분들은 이곳을 떠나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가득한 그곳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알아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유혹을 당했던 것 같이 올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쉽게 세상의 패러다임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특별히 추석까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많은 유혹들 잘 떨쳐내고 여러분들이 굳게 다짐하고 신념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가만히 앉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주일을 보내왔는지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부족함이 싫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라도 내가 세상 속 패러다임에 묻혀서 나에게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신념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을 굳건히 다짐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